열왕기상 8장 1절부터 66절까지 좀 꽤나 긴 절인데요, 같이 보실 때에 교독합니다. 교독하실 때의 마지막 6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과실이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유로일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주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께서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의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토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토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전뜰 앞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같이 있습니다.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꽤 긴 절이었죠. 자, 우리 효화행복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신앙입니다. 66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 본장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일까? 첫째,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 7년을 수고했다. 그 사이에 다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간의 집을 떠나서 생활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잘 먹지 못하고 편히 쉬지도 못한 7년의 세월이었다.
그리고 솔로몬은 화목제 희생으로 소 2만 2천과 양 12만 마리를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에 모두 동참했고 이 일을 주도한 왕에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축복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둘째, 참된 의미의 축복과 행복은 물질의 풍요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었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라고 간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다. 날마다 이러한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요약하면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죠. 1절에서 11절 첫 단락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상징인 이 언약궤의 그 솔로몬 성전 안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사실 그 자체가 신적이거나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아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 처소이기 때문이죠. 성전에 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정성과 열의가 아무리 많이 부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 건축물과 다를 바가 없는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을 위해서 7년간 열심히 헌신했고 봉사했고 또한 또 솔로몬의 그 왕궁을 또 위해서 13년간을 열심히 또 헌신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전의 이 복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단락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본다라면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의 이러한 수고와 또한 이러한 헌신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임재의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열왕기서 기자는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감히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이죠. 모세 시대 이 성막에서도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의 언약궤 안치식, 이 낙성식에 있어서도 재현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당신의 임재의 장소로 인정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도 임재의 처소로 인정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거기 거하시겠다라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성전이 그 의미를 찾고 제9시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일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지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면 성전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구름이 가득하고 그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그 진심 어린 그 수고와 그 헌신, 그 거룩한 뜻과 땀과 그런 눈물을 다 알고 기억하신 분으로 영광 중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며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효화행복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그 수고가 정말 극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제물로 드린 그 희생제사,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광 중에 임하시면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것, 그것은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기억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해요? 그의 합당한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것만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정성을 더 크게 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던 이 두 렙돈, 이 두 렙돈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가장 작은 그 두 렙돈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그 헌금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과부의 뭐로 보셨어요? 전부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행한 수고와 주님 앞에서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역사는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그 수고한 대로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축복과 상급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괜히 그런 거에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을 채우시니 이게 정말 은혜로운 삶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입니까? 66절까지죠. 솔로몬의 기도와 그리고 성전 낙성식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확실한 약속만큼이나 더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6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토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토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절실하게 체험한 솔로몬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있어서는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은 확고부동한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그 표현들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말씀을 이루심에 대한 그 강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더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실하게 응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말씀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57절이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뭐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시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이 약속의 그 강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의 약속 위에 서서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결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진실한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서 여러분 놀랍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주 앞에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살아가게도 하여 주옵시사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도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에 확실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사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며 믿으며 살아가게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